오늘은 리딩 지저서 11번째가 되겠습니다. 역대상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 쭉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BC 450년에서 400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포로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포로로 이제까지 살다가 돌아올 수 있단 말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전히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왕권 스토리.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수도를 옮긴 난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하게 돼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처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예배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다윗이 많은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다윗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왕국을 영원히 왕국되게 하리라.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나뉘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게 나오는 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실 성전 건축 스토리. 성전 건축에 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I may dwell in their midst. 내가 그들 사이에 dwell, 머물겠다. 이 거한다라는 말은 신약 구약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샤칸이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쉐키나예요. 우리 찬양팀을 두고 쉐키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거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 성소 가운데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천하의 만물,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 너희들을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의 그 고민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그렇죠, 왕이니까 백향목 궁에 살고 있겠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의 궤는 성전에 모시지 못하고 움직이는 태브너클, 저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저것을 보고 마음이 쓰였어요.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러나 다윗이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때 들어갈 성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나간 역사가 다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52년간의 역사 동안에 비엔나 시대를 지나서 우리 센터빌 시대를 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은퇴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많은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는 다 어르신들이 되었고 주님 앞에 올라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참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센터빌로 이주한 지가 15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우리 교인들도 참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70% 정도가 새로운 교우, 다른 교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 땀방울 그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스테이지로 블레싱 파크 건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침 7시 좀 전 되면 많은 차량들이 와서 분주하게 공사하고 있는 걸 바라보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꼭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지난 52년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성도님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미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전 건축 역대상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하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지막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드리는 감사의 기도 제목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했던 다윗, 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5절, 6절, 9절, 17절 곳곳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쁘게, 즐겁게,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기쁘게.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의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다윗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 천부장들, 백부장들, 그 다음에 사무관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자원하여 드림으로, willingly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the people rejoiced.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freely to the Lord.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rejoiced greatly. 어떻게 이렇게 다윗 왕과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토록 기뻐한 것은 성전 벽돌 건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참 즐거워했던 사람들. 어제 우리가 리딩 지저스 특강을 왕의 스토리, 킹저 스토리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700명도 훨씬 더 되는 성도님들이 가득하게 3시간을 팍팍하게 공부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공부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오죠. 통일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 사울, 다윗, 솔로몬이 지나고 나면 왕국이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19명이 나오고 남유다는 20명이 나옵니다. 그 긴 세월에 왕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참 복잡한데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왕들을 꼭 평가를 합니다. 그 왕은 악했고 그 왕은 선했고,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뒤를 이어, 다윗 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말씀을 동사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중요한 한마디를 합니다.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북이스라엘의 19명 왕은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을 따라서 우상신을,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의 왕가를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다 중요했지만 가장 다윗이 즐거워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것, 그 다윗의 절절한 예배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쫓겨다녔을 때입니다. 왕자를 내려놓고 쫓겨다닐 때,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one thing I ask to the Lord, 내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 한 가지, 내 왕자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the beauty of the Lord,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주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성전 건축으로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 우리의 주를 향한 모든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애절하게 찾는 것,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보답할 것인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는 것, 예배를 삼아하는 것, 우리의 모든 섬김의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즐겁게, joyfully, 자원하여 willingly, rejoice, 너무나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 젊은 집사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참 제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 그리고 울림이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참 교회 여러 사역에 성심을 다해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휴가를 얻어서 필요할 때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주를 섬길 때 이 기쁨 없이 섬기게 되면 이게 봉사가 되고 일이 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니까 섬김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다 나름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죠. 우리의 섬김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기쁨의 반응으로 우리의 섬김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블레싱 파크를 두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즐거이 주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블레싱 파크를 위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헌금한 게 한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첫 헌금을 드린 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일대 목사님 윤명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2024년도 7월
25일, 27일에 돌아가셨어요. 25일에 뉴저지의 대구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누워 계셨고 너무나 그 쾌활한 모습으로 너무 얼마나 농담을 하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지 숨은 가쁘게 모아 쓰셨지만 정말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날짜를 한번 보세요. 7월 25일 2024년도입니다. 진짜 명필 저 한자 글씨체로 감사하다고 윤명호 목사라고 목사님 블레싱 파크 한다라는 광고를 들었는데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글씨체로 주님 앞에 헌금 이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블레싱 파크의 공사입니다. 지난해 제가 한국에 우리 KCBC 모임 때문에 잠시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교회 이전에 다니셨다가 한국으로 들어간 집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젊은 집사님 부부입니다. 파견 나왔다가 돌아가서는 저를 만나서 봉투를 하나 꺼내시면서 고백하는데 제가 그 간증에 이런 분들도 계시나 싶었어요. 아주 시골에서 가난한 농촌에 몇 골이 되지 않은 과수원을 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하셨고 이제 초신자 어머니 아버지신데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전 재산을 다 바치신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이 집안에 은혜를 주시고 아들이 참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건축 헌금이라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라 보니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다가 이제 미국으로 파견을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긴 했는데 돌아갈 때쯤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블레싱 파크 건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마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공무원입니다. 월급이 빤한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미소 짓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기쁨이 나올까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되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자원하여 드리는 심정,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나름대로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모습이든지 섬기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대로, 교회 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또 떨어지는 휴지 하나 줍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내 재능을, 시간을, 내 몸을, 내 모든 삶을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 다 귀한 일입니다.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오늘 다윗과 모든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다 즐겁게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슴에도 하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두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면 나의 것 중에 일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들어있는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과 백성들의 고백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으니 천지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주인이라는 것, 그 하나님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한 물질의 의미가 아니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보면 이 모습이 참 잘 나타나 있어요. 주님 가르친 기도 중에 우리를 향한 기도가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매일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 냉장고 문을 열다 보면 하루 이틀 정도 음식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에게는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으니 주님, 저에게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10년 동안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고 오늘 하루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라는 것은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을 대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주님을 주로 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에서 제 동료 교수님이시기도 했지만 제 스승이신 우리 김지창 교수님께서 쓰신 책을 출판사에서 하나 보내왔어요. 저도 추천사를 쓰게 되었고 그 책 제목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조에 관한 24가지 질문, 그리고 부제가 참 중요합니다. 돈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돈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10분의 1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선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더 이상 얼마를 떼어낼 것인가를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에 무엇이 아직도 하나님께 열리지 않았는가를 묻는 사람입니다. 10의 1이 아니라 10의 9 전체가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 앞에서 정말 누구인가? 당신은 구원이 은혜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믿고 있죠. 그 믿음대로 돈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 고백하잖아요. 구원이 주님의 은혜로 100%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집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돈 앞에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외적인 바로미터 2가지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우리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정말 내 인생의 주님이라면 10의 1을 정직하게 구분해서 드리게 됩니다. 물질 문제라는 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신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물질이 신이 아니라, 만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정표는 내 모든 물질이 주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그 가운데 10의 9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10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도 외부에서 한 장로님께서 장학금을 보내오시고 미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신학도들을 잘 키워주십시오. 텍사스에서 많은 헌금을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난해 10명의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도들을 뽑아서 한 명당 3,000불씩
헌금을 장학금을 드리는데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분들께서 3,500불씩 준비를 해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모두가 다 힘겹게 지내지만 3,000불은 장학금으로 쓰시고 500불은 11조를 드리고 감상금을 드리십시오.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이분이 주시는 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신앙의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표현, 물질의 신앙생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게 드리는 다윗의 모습, 그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백성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도 기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 왕, 그 왕의 심정을 백성들도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오래전에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예배 환경에서 예배하는데 뒤에 좋은 LED를 헌금할 수 있도록,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하셨던 분이십니다. 평생도록 하나씩 정성껏 모았던 그 금화를 헌금을 하셨어요. 지금 요즘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두었더라면 100만 벌이 넘는 많은 헌금이었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한번 드려서 참 고맙습니다. 헌금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환경이 참 좋아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귀하게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성도님의 첫 마디였어요. 목사님 그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두 말도 못하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이 지상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가 헌금했는지 아는 사람 저 이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누군가가 좋은 예배 환경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면,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하게 물질이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그 헌금을 받으시고 행복하셨을 주님의 얼굴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의 백성들도 너무나 행복하게 성경주 위에서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게 다윗이 했는 고백이 맞나요? 이방 나그네 거류민들이라 세상에는 날 그림자 같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왕이에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나그네 거류민들이 아니라 최고 백혁명 궁전에 살아가고 있는 왕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에 거류민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 바람처럼 지나가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이런 인생 위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윗이 본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인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장 작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 이토록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없다면 평생 우리가 모든 걸 다 쌓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문턱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천국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희망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노래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십자가의 그 감격을 아는 사람, 나그네처럼 바람처럼 흠없게 사라지는 인생을 정말 아는 사람, 그들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 이처럼 기쁘게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다윗과 하나님의 백성들 주를 위해서 기쁘게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이 모습, 우리가 바라봐도 참 감사하고 따뜻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I know my God, 주님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You test the heart and have a pleasure in uprightness. 주님, 당신은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아무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리딩 지저스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준비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들어갈 성전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이 다윗을 따라서 모든 지도자, 모든 백성이 즐겁게 주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10번이나 더 되도록 기쁘게 자원하여 즐겁게 드리는 그들의 모습,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의 주제는 평소 때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3가지 실천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0의 1조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놀라운 은혜 깊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10의 1조를 아직까지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의 1조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11조의 신앙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불의 선물을 받았다면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잖아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을 때 1000만 불을 벌 때 100만 불을 쉽게 헌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 헌금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중 헌금을 잘 해 오십니다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이들에게는 일부이라도 꼭 봉투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가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시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블레싱 파크 헌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블레싱 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왕들의 스토리를 하면서 그 수많은 왕들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되고,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고, 예배를 잘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왕들의 스토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왕들이 누구일까요? 구약의 그 수많은 왕들, 오늘날 왕은 누구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슴에 찾아오셔서 진짜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라고 말씀을 해요. 왕들에게는 왕자다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다운 기품이 있고 품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왕적 품격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런 책임감, 그런 소속감, 정말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를 왕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벽돌 한 장을 쌓는 마음으로 블레싱 파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부탁해 주세요. 저 블레싱 파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블레싱을 기억해 보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저곳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믿음의 신앙의 추억을 쌓아갈 것입니다.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블레싱을 주실지 블레싱 파크를 통해서 기대해 보라고.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드리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감격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 재능과 시간, 내 삶, 내 물질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시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자원하여 철긋게 섬기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 짓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갖추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손을 말씀을 간직하면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십시오. 어제 일, 내일 일, 꿈과 희망 다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십시오.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으소서.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도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을 받으소서. 내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오 주님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네. 오 주님 주 영광 위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오 주님 내 삶을 받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드렸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 십자가의 은혜,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삶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오늘 다윗과 백성들의 위대한 헌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사모했고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다윗,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왕과 같은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왕적 신분 가지고 품격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성전 건축을 앞에 놓고 즐거이 기쁘게 드렸던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토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 도하셔서 윤택하게 하심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귀하게 베풀므로 한 인생 참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복을 도하여 주셔서 넉넉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많은 한인들, 많은 한인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다가 한 인생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인생, 우리 시간, 물질,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멋지게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 주님의 그 기뻐하는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주 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즐거이, 주님을 기쁘시게 마음으로 경배하며 주의 영광 위에서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